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당장님의 영상 설교 마음밭을 개관하자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과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고 땅이 척박해서 곡식이나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시내산 갈 때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밟게 되죠. 이런 광야와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실한 열매가 풍부하게 맺히는 땅이었죠. 제가 이걸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가서 차 타고 가다 내려서 한번 직접 보는 건데 지나면서만 이게 포도밭 보고 해서 직접 보진 못했네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 같은 삶을 지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인생을 계획하며 젊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오히려 실패를 거듭해서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고 가정의 화목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얼마나 아름답게 계획들을 세웁니까? 화려하게 세우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네, 대부분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봅니다. 또 오늘날까지 한번 왜 내가 광야 같은 생활을 했는가도 이게 가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능히 참 내 마음 지키고 다져서 바른 생활을 했더라면 오늘날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외도에 빠지고 옳지 않은 곳에 빠지고 또 술과 여러 가지 도박과 나쁜 곳에 또 빠져서 가정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또 바른 길 가지 않았으므로 병들어서 내 몸을 망치는 경우 또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버린 경우도 얼마나 있었겠고요. 건강까지 잃고 가정 화목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는 육의 조건을 보면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열심히 가꾼다고 가꿨는데도 마치 광야에 씨를 심은 것처럼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고백한 분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서 물질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십니다. 이제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간증을 저는 한 주에도 많이 듣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가정이 화목하고 또 남편과의 다 복음화되고 자녀들도 착하게 잘 자라고 바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심고 거두는 법칙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려면 반드시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하지요. 오늘은 4가지 마음밭 중에서 돌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밭은 길갓밭보다 개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마음밭을 신속히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셔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4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똑같이 씨가 뿌려져도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머리에 지식으로 새기고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뭐 오래 갈 거 없죠. 1년, 2년 후에는 참 놀랍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잡념 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음 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다른 거 다른 거 빨리 주일 지나면 나 이렇게 또 이런 잡념 다른 생각 속에 예배 드린 분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말씀은 똑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심기기는 다 다르게 심겨지는 걸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곧 옥토밭 중에서 길가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밭은 단단한 마음, 즉 강팍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 단단하니까, 강팍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길가밭을 개간하려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의와 틀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하지요. 둘째로 말씀드릴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무슨 밭인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혹여 나는 길가밭이 아닌가? 다들 생각해 보셔야 할 거고, 이 시간에 듣는 또 마음에 바로 돌밭은 아닌가도 생각해 보시고, 나는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다 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들을 또 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하고 해서 자기 밭에 어떤 밭이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속히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5,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곳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긴 하지만 흙이 얇아서 곧 햇볕에 말라 버리고 맙니다. 제주도에 가면 대부분 돌밭이에요. 돌을 주워내서 담장을 쌓죠.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담장들이 다 대부분 돌 담장이죠. 주워내도 뭐 한정이 없으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그건 아예 그냥 돌밭이니까 주워내도 또 나오고 그러니 경작하기 참 어려운 너무 척박한 땅이죠.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당회장님, 어떤 데는 실망이 돼요. 버린다고 버려도 왜 그렇게 한정없이 나오는지, 버릴 게 한정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버리는데 또 나온다고. 저는 안 그렇던데. 굵직한 거 몇 개만 빼내면 되던데, 굵직한 거, 미움, 뭐 혈기, 뭐 여하튼 그 굵직한 것들만 몇 개 이렇게 빼내고 나면 나머지는 장가지여가지고 거기 딸려서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거든요. 굵직한 거 버리면 장가지들로 해서 한꺼번에 잔뿌리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굵은 뿌리 이렇게 뽑아내면.
그래서 흙이 얇기 때문에 햇볕에 말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흙의 두께가 얇으면 흙이 수분을 지니기 어렵고 뜨거운 햇볕에 쉽게 달궈지죠. 더구나 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린 싹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을 나타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설명하십니다. 길가봐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악하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이론과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믿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이론하고 내 지식과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 과학으로 사람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밭도 좀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그럴까? 저 길가밭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반면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보다는 좋지요. 깨닫기는 하니까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하셨듯이 은혜도 받지요. 그런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에게 이제 그런 소개를 해요. 초신자인데요, 당회장님.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각종 예배 드리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주일 지키고 11조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아요. 부정할 일도 아니고 긍정할 일도 아니니까. 왜? 아직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뿌리 내려진 게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읽어가다가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환난이 올지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할지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게 달려갔는데 몇 달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구역이나 기관에 뭐 그렇게 충만하게 달려가고 신앙에서 아주 그냥 잘하더니 몇 달 있으면 안 보여요. 아니면 뭐 반년이고 1년 있다가 또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만했을 때 언제인데 또 구역장이나 교관장이 찾아가면 아예 오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걸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셔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충만하다고 좋아할 일은 못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이제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죠.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그래서 제가 사랑도 말하잖아요. 육적인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가 그냥 너 아니면 나 죽는다. 아이고 있어요 교회다 보면. 너 아니면 죽는데요. 내 죽을 거니까 아니면 자살할 거니까 아니면 교회 떠날 거니까 만나달라는 거. 내가 안 만나주고 나 피하면 너 아니면 나는 못 산다고. 죽는다고. 뭐 자살해버린다고. 교회 떠나버린다고. 이렇게 이어가니까
만나게 되니 만나니까 범죄하게 되고. 육적인 사랑은 뭐 결국 변하는 건데 영적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랑은 못 변해요. 그 영적인 사랑하는 사람 보면 저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들 보면 행복하고 좋은지. 제가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속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육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것도 참 문제죠. 저는 주변에 일꾼들하고 그래. 육적인 사랑했던 사람들 결혼하면 제가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또 한 근심 하나 털었다.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또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당부할 것은 그 참 결혼을 상대로 사귀다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만 결혼 전에 육체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말이 고와요. 그러면 결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상대도 마음이 변함이 없냐? 변함이 없대요. 그런데 당회장님이 아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회장님이 안 된다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허락하면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도 그런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래요. 그럼 해라. 빨리 해라. 그런 걸 고통받지 말고 빨리 하라고. 하긴 하되 조용하게 무리 일으키지 말고 성교에서 나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예능위원회에서도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능위원회에서 저에게 묻던데 사택에 와서 저 예능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안 된다고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예능에 들어오면 결혼 못 한다고 누가 하더냐. 같은 예능위원회, 같은 소속, 그러니까 같은 이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남자들이 없지 같은 소속에 만약 있다고 해봐요. 그럼 같은 소속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럼 맨 교회가 그냥 연애만 하게 남자 여자 있으면 그리고 내이족끼리 해서는 안 된다. 내이족끼리 왜? 우리 교회 내이족 많은데 내이족끼리 서로 이렇게 하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으면 교회가 물러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내이족끼리는 안 된다. 또 주의종하고도 안 된다. 내이족이 주의종하고도 안 된다. 이런 몇 가지만 단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면은 건전하게 육체일 행하지 말고 건전하게 사귀라. 사귀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때야 사랑하든 말든 그때야 당연히 해야죠 사랑. 결혼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를 행하지 말고 건전하게 사귀고 그리고 결혼한 건 가하다. 그런데 이제 소원을 했다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소원에서도 세월이 가면 오기가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계속 시험 환란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회개한다고요? 회개했다고요? 그러면 소원 마음대로 하고 또 어기고 화목제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원한. 그러니까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바로 알고 이렇게 바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못 알고 있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못도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는데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의 수준은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 참 은혜롭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집회 참석해서 성도들이 치료받거나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 지옥이 참으로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지요.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려고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일시적으로 흥분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요. 의심 또는 판단하게 하는 생각들이 밀려와서 다시 마음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즐기던 취미나 여가 생활을 끊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결국 주의를 어기기도 하지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이나 직장, 상사 등 주변에서 핍박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사람들과 걸려서 서운함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98, 99년대 참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떠날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장님 사랑해요, 목자님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그 원수진 것처럼 그건 돌변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저에게? 저는 좋은 거 가르쳤는데. 항상 진리 말씀 가르치고 선 가르쳤는데. 세우사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쳤는데. 치료해주고 축복받도록 가르쳤는데. 왜 저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는 교회와 목자를 지키게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사랑의 믿음인 거예요. 어찌하든 교회를 지키고 어찌하든 목자를 지키려고 하는 게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기사표적 권능을 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떠나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배신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무엇 때문에 이 재단을, 하나님 세우신 재단을 헐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으면서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는 그 믿음이 육적인 믿음, 곧 지식적인 믿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그렇게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도 영적인 믿음이 아닌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나무에서 꺾인 꽃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의 싹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밭에 박혀있는 돌 때문이지요. 밭에 돌이 있는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을 내리지 못하니까 타 죽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과 같이 마음밭에 박혀있는 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돌은 쉽게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육,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비진리 중에서도 특히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의 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가로막는 것들을 가리키지요. 이 비진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버려도 계속 나온다고 하신 분 정말 그럴까요? 큰 뿌리 몇 개 빼내봐요.
그럼 그 안에 붙은 잔불이 다 함께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죠. 내 죄의 짐을 십자가에 놓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또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주도 밭인가요? 주소 내도 또 나오고 한없이 나오고. 저 미움이라는 거 하나 빼내봐요. 미움이라는 거 하나 빼내봐요. 그거 사랑으로 채워봐요. 그러면 그 잔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시기? 사랑하면 시기 안 해요. 질투? 사랑하면 질투 안.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시기 질투 안 해요.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악의 뿌리를 뽑든가 아니면 이거 악은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미움이란 덩어리 하나도 빼봐요. 그러면 시기 안에 질투 안에 판단 안에 정죄 안에 수군거리지 않음. 남 비방하지 않음. 내 형제 잘못했으면 갖다 금방 비방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일이 심으면 많아요. 그 잔뿌리들이 같이 뽑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래서 그만큼 내 안에 가벼워질 건데 죄가 빠져나가서 비질리가. 근데 뽑아내도 나온다니. 안 뽑아내고 그냥 가지고 여전히 있었으니까 그렇지. 뿌리 잡초보에도 위에만 쳐내고 뿌리는 그냥 그대로 놔뒀으니까 또 자라고 또 베면 또 자라고 그러는 거지. 뿌리채 그냥 통째로 뽑아냈는데 또 자라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경청에 듣고 계시죠? 열심히 좀 시간 들으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봐요.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깨끗하게 옥토로 만들면 그때는 가난한 성도 없다니까요. 다 부유해질 테니까. 아픈 성도 없고요. 아버지 아파서 해결받지 못한 분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옥토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거지. 그렇게 쉬운 건데. 구역장 제자 조장 지방에 이렇게 토요일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타교에 다니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래요. 나갈 때. 전에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피 흘리면서 눈에 핏줄이 왼쪽 눈에 핏줄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고 막 흐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또 한 말씀을 해요. 자기 딸이 뭐 어디 서울교회 나가는데 만미교는 절대 못 나간다고. 어머니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거기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저희 기도받고 가면서 창원이었던가 가면서 차 안에서 눈이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차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밖에 글씨들이 보이고 다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간판들이 보여서 선명하게 다 글씨들이 보이고 희미하게 안 보이던 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딸이 나와야지. 그 딸이 나와니까 어느 교회가 잘못됐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치료하는 교회에 나와야지. 자기 어머니 안 보이는 이제 기도 한번 받고 바로 치료가 됐는데. 그래서 이 비진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점검해봐요. 없다고는 못하겠죠? 좁은 의미로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육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뜻하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길가 바스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간혹 돌바쳐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죠. 마음에 이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세상 오락을 좋아하는 육의 속성이 있으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 속에 욕심이라는 돌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 저는 항상 앉아서 사니까 앉아서 의자에도 안 앉아 있어요. 앉아서 가부좌 틀고 저 앉아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지만 늘 이렇게 결제를 해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권면을 하죠. 당회장님 이렇게 앉아만 계시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좀 운동 겸해서 볼링이라도 좀 치시라고. 그래서 볼링을 배웠지 않습니까? 볼링을 배웠는데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어떻게 치라 자세 이런 거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링 치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교육 다 마치고 끝날 한다든가 아니면 제 가족 휴가 때 한다든가 이렇게 했지 따로 시간 내서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미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세상 거 내가 재미가 들면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나 마음에 정리를 했죠.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참 운동삼아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미 들어가는데 딱 끊어버렸어요. 단에서 안 치겠다 그러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랬더니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데요. 저는 볼링할 때는 그게 이제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딱 마음의 정리가 끊어버리고 미련 없이 끊어버렸는데 뒤도 안 돌아보죠. 그 세상 사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면 끊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끊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골프 하신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상 대부분 사업상으로 그러죠. 바이어들 또 접대해야 되고 또 회사 그만 그 위치에 있으면 또 접대해야 되고 해서 한다 하면 그런 거는 가한 거죠. 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로 인해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잠 단일체를 못 한다든가 수협에 들 때 잠 빠진다든가 이런다고 하면 차라리 끊고 하나님이라도 충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시간을 뺏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못 드린다고 할 때는 끊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사업상 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죄는 아니니까 또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온전한 11조 헌물을 또 드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참 주일도 평소에 잘 지킵디다. 가게 문 닫고 주일 잘 지키더니 설날은 못 지키더라고요. 설날은 평소에 안식일은 잘 지켰는데 설날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정말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정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켜나가면 정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게 지키긴 지켰는데 설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설날만은 아무래도 더 손님이 많을 거고 더 많이 판매될 것 같으니까 지키질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중심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 안식일을 내가 안 지키면 손해가 엄청 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중심에서 지키는 마음들이 여러분 될 때 바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누구 잘 되는 거 못 보는 분들, 또 시기, 질투, 또 누구 뭐 하면 금방 수군돼서 알리는 분들, 이건 다 미움의 뿌리 빼내지 않아서 그러죠. 그런 미움의 큰 덩어리 뿌리를 빼내지 않으니까 그 붙어있는 잔뿌리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돌밭이 아닙니다. 어떤 밭은 안반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어떤 밭은 자갈 같은 잔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지요. 또 밭마다 돌의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어떤 비진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먼저 돌밭 중에는 큰 돌이 깊이 박힌 돌밭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주교사, 구역장, 사명도 감당했었다 하고 말하지요.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죠 하고 권면하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주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구역장도 했던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또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축복인데 그만 아멘하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양해서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쭉쭉 있는데 대통령 어느 표를 들 수가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하겠고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났으니까요. 신문에 나고 다 났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그런데 대통령 관두고 믿었나요? 관두기 전에 자기가 신임했던 사랑하는 부하에게 총으로 맞아 그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전도했을 때 그때 아멘하고 받는 것이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미루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때 영접했더라면 지킴받았을 거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전에 성령도 받고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세상을 즐기고 싶은 정욕, 이런 마음이 돌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밭은 그만큼 비진리의 돌이 크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돌은 빼내기가 좀 어렵죠. 저는 농촌에 보면 밭에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무 크니까 그냥 두고 경작하는 거예요. 거기다는 전기가 이제 밭 가는 전기가 갈 수도 없고 돌아야 되고 씨도 못 뿌리고 그러니까 한 평 내지 두 평은 그냥 씨를 못 뿌리죠. 그러다 농부가 항상 마음 아프죠. 어느 땐가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거 빼내서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밭가를 산으로나 옮겨버려요. 그런 것도 봤는데 큰 돌이라 할지라도 빼내버려야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밭은 이렇게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돌밭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밭은 앞의 경우에 비해 비진리의 돌이 작고 얕게 박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같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는 은혜를 받고 충만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지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그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구습을 쫓아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때를 따라 은혜도 받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에 젖어듭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지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돌밭 중에는 부분적으로만 돌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밭에서는 부분 싹이 자라서 열매도 맺지요. 이 유형은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만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이론과 맞지 않을 때는 또 내 마음 맞지 않을 때 걸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단에 나온 말씀 모든 무조건 아멘인 건데 그러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열매가 전혀 안 맺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더 이상 밭을 개간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이룬 분야, 인정받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발견하지 못하니 개간하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변개함 없이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매도 맺지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주변 사람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또 수군수군하고 판단 정죄하여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지요. 화평 깨는 사람은 또 물으면 자기 때문에 화평 깨졌다고는 안 합니다. 다 상대 탓이죠. 자기는 잘했어요. 상대가 잘못해서 화평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깨우쳐야 될 텐데. 그럼 내가 가는 10군데 갔다만 10군데, 2-3군데 화평이 깨진다. 내가 있는 곳에. 그러면 그건 자기 탓이지. 남의 탓 돌릴 게 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평이 깨졌다고. 그럼 그 사람 또 딴 데 가면 또 화평이 깨지는 걸. 또 마음에 서로 참 불편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수군수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분 참 와서 당 회장님 나 이렇게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받고 어디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양쪽이 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쪽 한쪽은 질서도 안 지켰고 또 질서적으로 우뿐인데도 상의도 안 했고 질서도 안 지켰고 당연히 알만한 분이 그래가지고 위에 분을 노엽게 했는지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했단 말 듣고 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은 분은 정말 그만큼 위치에 있는 분이 오랫동안 말씀 듣고 이 종의 길을 가는 분이 어찌하여 그렇게 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집에 찾아온이라면 당연히 반갑게 맞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격려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야 할 건데 왜 피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중대 사람을 놨는데도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 봐요. 그런 마음들이 있나. 아주 소인배의 마음 확 열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좀 무례하게 행했다 해도 아버지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돼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절차가 이런 것이고 질서는 이런 것이고 하고 또 지적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못 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큰 마음 그릇으로 늘 단에서 나온 말씀대로 또 교육 때 배운 말씀대로 내가 큰 그릇이어서 어떠한 소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라 해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럼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할 텐데 오늘날 그리 못해가지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도 선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등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 비해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이라면 큰 부흥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오히려 화평을 깨트림으로써 이 사람은 좋은 마음, 곧 변개함 없는 마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마음이 부드럽고 선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어기는 등 매사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요. 수년이 지나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평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는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자랄 수도 있겠지만 곧은 마음을 이루기는 어렵죠.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적은 건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든 크든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은 화평함의 분야를 크게 사서 사명을 맡긴다고 해도 중요한 사명은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고 싶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실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한 분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마음은 돌밭에 해당하지요.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개간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변개함이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변개함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드리려고 했는데 더 좋은 소가 와서 이걸로 대신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죠.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드리고 이거 더 좋은 것도 드리고 하라고 하죠. 아시죠? 그런 거를 명심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일꾼도 그러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죄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드릴 거 드린 게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어도 변개함이 되고 하나님과 담이 된다는 거예요. 담이 된다는 이런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돌밭을 개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종 모세와 늘 함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도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척박한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고 말았지요. 밭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뿌려도 싹이 나기가 무섭게 말라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듣습니까? 한 주에도. 근데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자란다고 하면 1, 2년 후에는 여러분도 능히 다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척박한 돌밭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고 또 뿌리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죠. 저도 여러분 여하튼 옥토밭 만들기 위해서 또 말씀하고 또 단에서 말씀하고 하기 싫은 말 또 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축복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지만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축복 받으라고 외친다고 축복 임하겠습니까? 축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죠. 성령 받으라면 다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는지 알아서 성령을 받도록 그릇을 만들어야죠.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하고 열심히 개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며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랑을 의지해서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옥토밭으로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천국 처소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자 이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또 상고하고 들었습니다.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 변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